네, 할렐루야. 오늘도 이렇게 새벽 기도에 아버지 나아오신 우리 큰빛 은혜교회 성도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오늘 새벽 예배를 열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지금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 말씀으로 하루를 열고자 하는데 오늘 듣는 말씀을 통하여서 온전한 힘과 능력을 얻을 수 있도록 또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모두에게 동일한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다 함께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새벽에 예배로 아버지 하루를 열게 하시며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침부터 아버지께 기도드리고 찬양하고 아버지 말씀 들으며 나아갈 때 주님 아버지 정말 이 시간 가운데 주님 아버지 함께 하시고 특별히 오늘 하루를 아버지 세상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아버지 또 지혜를 온전히 아버지 말씀을 통해서 얻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 어떤 것보다도 아버지가 우선입니다. 아버지 그렇게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 아침에 아버지를 찾고 나아갑니다. 주님 아버지 이 거룩한 습관을 아버지 잃어버리지 않도록 아버지 우리 모두에게 아버지의 온전한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특별히 아버지 이렇게 아침에 아버지 모든 것보다 우선으로 아버지를 먼저 만나고 나아갈 때 주님 아버지 정말 크고 놀라운 은혜를 아버지 우리 삶 가운데 부어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께서 일하시고 아버지께서 또 아버지 온전히 지감하실 것을 아버지 우리가 기억하며 아버지 정말 그 삶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특별히 아버지 그런 가운데 아버지 우리가 정말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아버지 정말 온전한 그리스도인답게 아버지 세상 가운데 아버지 이름을 알리고 아버지 형태를 내뿜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환영합니다. 성령 하나님 초청합니다. 성령 하나님 모셔드립니다. 아버지 이 시간 가운데 아버지 예배의 시간 가운데 아버지 찾아오셔서 주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온전히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의 아버지 말씀 가운데 힘이 있게 하시고 아버지 말씀 가운데 능력 있게 하시고 아버지 말씀 가운데 아버지 온전한 힘 있게 하시고 아버지 말씀 가운데 온전한 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이어버라버라버라버라 하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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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버라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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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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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버라버라버라버라버라 하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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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발랄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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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벽 예배를 통하여서 하루를 열고자 합니다. 주님 아버지 이 말씀을 듣는 자나 전하는 자나 동일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오늘 하루도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에 아버지 말씀을 통하여서 힘을 얻고 능력을 얻고 지혜를 얻어서 아버지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향기를 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 본문 말씀은 창세기 37장 18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37장 18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찾으셨으면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임이라 하는지라. 르우벤이 듣고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려 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의 생명은 해치지 말자. 르우벤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피를 흘리지 말라. 그를 광야 그 구덩이에 던지고 손을 그에게 대지 말라 하니 이는 그가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출하여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려보내려 함이었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매 그의 형들이 요셉의 옷, 곧 그가 입은 채색 옷을 벗기고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그 구덩이는 빈 것이라 그 속에 물이 없었더라. 그들이 앉아 음식을 먹다가 눈을 들어 본즉 한 무리의 이스마엘 사람들이 길르앗에서 오는데 그 낙타들의 향품과 유향과 몰약을 싣고 애굽으로 내려가는지라. 유다가 자기 형제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덮어둔들 무엇이 유익할까? 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고 그에게 우리 손을 대지 말자. 그는 우리의 동생이요 우리의 혈육이니라 하매 그의 형제들이 청종하였더라. 그때에 미디안 사람 상인들이 지나가고 있는지라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리고 은 20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매 그 상인들이 요셉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아멘. 네. 참 언약의 후계자로 선택된 가문에 바람 잘 날이 없습니다. 그들에게서 일어나는 질투와 또 살인 음모, 또 거짓말은 정말 실로 죄의 위력이 얼마나 대단한지 우리가 실감할 수 있게 해줍니다. 그 미움과 시기심을 절제하지 못하고 끝내 핏줄인 막내 동생을 먼 애굽으로 팔아버리는 일을 행하게 되고 마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그러나 애굽으로 가서 일어나는 이 장차 일들을 살펴볼 때에 이런 악한 인간의 계획과 행동까지도 활용하셔서 정말 당신의 뜻대로 선하게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고난까지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위대하신 하나님을 오늘 알아보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아버지인 야곱의 심부름으로 형들의 안부를 알아보기 위해서 먼 길을 고생 끝에 찾아온 요셉을 형들이 발견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이 막내 아들 요셉을 향한 야곱의 사랑은 너무나 극진하여서 이 다른 아들들에게는 입히지 않는 채색 옷을 입히고 또 다른 아들들보다 더 사랑하며 편애합니다. 이미 아버지로 인해서 마음이 상했던 형들이었는데 요셉이 꿈을 꾸었다며 얘기하는 꿈이 참 괘씸하고 정말 요셉을 정말 싫어하게 만드는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그 미움과 시기심으로 점점 더 가득 차게 된 이 형들은 멀리서 요셉의 모습이 보이니 서로 죽이기를 꾀하고 맙니다. 그 감정을 다스리지 못하고 추악한 살의를 품게 된 것이죠. 그러니 요셉이 먼 길을 와서 형들 앞에 나타나게 되었을 때 19절에 나오는 것처럼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라고 합니다. 서로 이르되라는 표현은 한 사람이 요셉을 없애버리자라고 의견을 냈던 것이 아니라 정말 모두의 공모에 의해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형들 모두 저 괘씸한 요셉을 없애버리자며 마귀의 도구로 전락하게 된 것이죠. 여기서 이 꿈꾸는 자라는 것을 직역하면 꿈꾸는 자들의 주인이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결국 요셉을 허황된 꿈이나 꾸는 하찮은 자로 이렇게 조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고는 이 10절을 보니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한지라. 이 구덩이에 던져서 죽인 다음에 짐승이 잡아먹었다 하자. 그 꿈이 실현되는지 두고 보자. 라며 무서운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이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라는 말은 그의 꿈이 확실히 틀렸다는 것을 보고야 말 것이다 라는 말과 같다고 합니다. 요셉에게 그의 꿈이 틀렸다는 걸 톡톡히 알도록 실감하게 해주겠다는 경고인 거죠. 요셉이 아버지의 사랑을 더 받는 것도 참 얄미운 일이지만 그 꿈 이야기를 하면서 본인이 형들과 부모에게 경배를 받는다는 식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형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괘씸하고 화가 났던 것이 분명합니다. 그로 인해서 자신들이 구덩이에 아우를 버려도 과연 요셉이 그 꿈을 실현할 수 있을지 보자며 하나님께 도전하는 악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미움과 시기가 살인으로까지 발전할 수 있다는 것을 볼 때 정말 악은 그만큼 생명력이 강하다 싶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계속해서 창세기에서 볼 수 있는 것은 악은 악을 낳는다는 것입니다. 하나의 죄가 또 다른 죄를 낳고 또 악한 생각을 낳게 되는 것은 그런 것을 우리가 계속해서 이 창세기를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이 형제를 향한 작은 시기심이 그 마음 가운데 작은 틈을 낳고 또 그 틈 가운데 죄의 씨앗이 싹을 틔우게 됩니다. 이렇게 시기심은 미움이 되고 미움은 살이가 되고 그렇게 해서 그 살인을 또 직접 행동에 옮기려 하게 되고 그 후 거짓말로 이 살인을 덮으려고까지 하는 이 형들의 모습은 우리에게 이 악의 속도가 얼마나 빠른지 또 그것이 얼마나 하나님과 우리를 멀어지게 만드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특별히 이 시기심은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하고 또 나에게서 부족한 것을 찾으며 계속해서 다른 사람을 미워하게 만드는 아주 악한 감정입니다.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것을 그냥 볼 수가 없게 되죠. 이 세상 속에서 또 특별히 교회 안에서도 이 시기심은 질투라는 얼굴로, 미움이라는 얼굴로, 또 핍박이라는 얼굴로 나타납니다. 저 사람은 저렇게 은사를 받았는데 나는 왜 없지? 저 사람은 왜 저렇게 기쁠까? 왜 저 사람만 잘 되는 것 같지? 왜 저 사람만 축복받는 것 같지? 이렇게 작은 생각으로 시작된 시기의 죄악은 걷잡을 수 없이 커져간다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여튼 이 시기는 나 자신을 망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까지 상처를 입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라면 더욱더 내 안에 있는 독소를 제거하기 위하여 기도에 힘써야 합니다. 내가 갖지 못한 꿈, 내가 갖지 못한 능력, 내가 갖지 못한 믿음, 내가 갖지 못한 복을 다른 사람이 가졌을 때 그걸 시기하는 자가 아니라 더 축복하고 돕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돕는 자의 마음을 가지고 공동체를 이뤄나갈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그 공동체를 들어 하나님의 뜻대로 쓰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큰빛 은혜교회 성도 여러분들도 이 시기와 질투의 독을 제거하고 돕는 마음, 축복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런데 그때 장자인 르우벤이 제안을 하나 합니다. 형이라는 위치에서 나오는 책임의식과 또 이 동생을 향한 보호 본능으로 인해서 차마 동생을 죽일 수는 없어서 이 사리가 넘치고 있던 다른 동생들에게 우리가 죽이지는 말자고 제안을 하게 됩니다. 이 당시 고대의 가부장적인 제도 아래에서는 이 아버지의 권한 못지않게 형의 권한 또한 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동생들은 이 형인 르우벤의 제안에 따라야만 했습니다. 그 대신 이들은 편의 상징이었던 이 채색옷을 요셉에게서 벗기고 그 구덩이에 던져버립니다. 그렇게 던져진 구덩이가 빈 구덩이였기 때문에 요셉은 살 수 있었습니다. 그들이 양을 치던 곳에는 이 구덩이들이 이렇게 파여져 있었는데요. 그것은 평소에 양들에게 물을 먹이기 위한 용도로 쓰였기 때문에 물이 평소에 가득 차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간혹가다 물이 없는 빈 구덩이도 있어서 죄수들을 잠시 가둬두는 용도로 쓰였다고 합니다. 그 구덩이 안에서 요셉은 눈물로 애걸복걸하며 형들에게 살려달라고 간청합니다. 그렇지만 형들은 요셉의 애원은 듣지도 않고 요셉이 그토록 원기를 고생해서 여행하며 가져온 음식을 먹습니다. 얼마나 차가운 모습입니까? 동생이 살려달라고 맨몸으로 구덩이 안에서 부르짖고 있는데 아랑곳하지 않고 그 옆에서 음식을 먹으며 신경 쓰지 않는 모습은 정말 잔인한 모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가 유다가 결국 마지막 제안을 합니다. 멀리서 오는 이스마엘 사람들을 바라보며 애굽에 요셉을 팔아버리자는 계획을 말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 26절에서 27절을 보겠습니다. 유다가 자기 형제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덮어둔들 무엇이 유익할까? 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고 그에게 우리 손을 대지 말자. 그는 우리의 동생이요 우리의 혈육이니라 하매 그 형제들이 청종하였더라. 그래서 형들을 위해서 애굽에 팔려가게 된 이 요셉의 마음은 얼마나 처절하고 또 얼마나 비통했을까요? 이제 형들이 구덩이에서 자기를 끌어올려 줄 때, 집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겠다며 얼마나 안도하고 희망을 가졌을까요? 그런데 그랬던 요셉은 은 20년에 노예처럼 팔리게 됩니다. 아버지와 작별 인사도 하지 못하고 애굽으로 팔려가는 요셉의 마음은 우리가 참 가늠하기 힘들 정도로 많이 아팠을 겁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요셉이 장차 이 구속사에 쓰임받을 자녀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오묘하신 계획과 섭리 속에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사용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르우번과 유다를 통하여서 요셉의 생명을 지키시고 또 빈 구덩이를 준비하시고 이제는 이스마엘 상인들을 통하여서 애굽에 팔리게 하시는 이 모든 것들은 우연히 된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분명하게 하느님께서 요셉을 통하여서 일하고 계심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이렇듯 성경에는 우리가 볼 때에는 어렵고 힘든 고난의 순간, 또 우연처럼 보이는 순간들이 참 많습니다. 그렇지만 그 모든 순간들 가운데에 배후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도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오묘하신 섭리 속에 운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기도 있고 시험과 환난, 또 훈련과 고난도 있기 마련입니다. 그때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은 하나님을 바라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섭리가 있음을 믿으며 하나님만 묵묵히 바라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어떤 것도 나를 흔들 수 없다. 나는 하나님 아닌 그 어떤 것에는 흔들리지 않겠다라는 그 굳은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에 두려움과 의심의 안개는 거치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발맞추어 동행하심을 느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붙드실 때 빈 구덩이도 살 길이 되고 고난도 유익이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큰비디는 교회 성도 여러분, 고난이 우리 삶 가운데 찾아왔다고 생각되실 때, 또 어려움이 내 앞을 막고 있다고 느껴질 때, 우리가 가는 길은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야 하는 순종의 길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묵상하면서 분별하고 또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한 걸음씩 순종의 발걸음을 뗄 때에 그때가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역사하셔서 이 모든 것을 선하게 바꾸실 것을 믿으시며 나아가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가는 이 사건은 아브라함 시대 이래 야곱 시대까지 이 한 가족을 중심으로 전개되어 오던 구속사가 장차 이스라엘 민족으로 커져가게 되는 것을 나타내 줍니다. 정말 우연처럼 보이는 이 사건이 실은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미 오래전부터 계획하신 그 섭리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일 일을 알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 알 수 없는 내일을 책임져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압니다. 우리 장래일이 어떻게 펼쳐가는지 우리가 알 수는 없습니다만 그 펼쳐지는 일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히 빚어가실 것을 믿는 믿음, 우리 지금의 이 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승금으로 만드실 거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줄 믿습니다.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놓여 있다면 장차 하나님께서 이 시간을 통해 역사하시고 일하실 것을 기대하며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내 힘과 내 능력으로는 어떻게 해볼 수 없는 골목에 있게 하실 때 오직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사는 존재여야 한다는 것을 깨닫는 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바로 그것이 나로 하여금 나 되게 하시고 또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시기 때문입니다. 구덩이에 빠지고 또 채색옷이 찢겨지는 것처럼 다양한 고난과 시련을 우리는 만나게 될 테지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것을 기억하실 때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사랑하는 큰비드니 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며 인도하시는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네. 네, 지금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면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먼저 오늘 하루도 말씀 들은 것들을 기억하면서 이 말씀처럼 오늘 하루도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특별히 우리 큰빛 은혜교회가 받은 사명을 온전히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며 이기봉 담임 목사님이 영육간에 정말 성령 충만한 능력이 있을 수 있도록 또 특별히 건강 가운데 통풍이 깨끗하게 치유되는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계속해서 기도하는 것은 저희 큰비드의교회 믿음 좋으신 장로님과 권사님, 안수집사님들이 오실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또 부흥이 있어서 이 교회가 더욱더 정말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교회로 성장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선교지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한국의 삼위일교회와 이스라엘 또 컴패션을 통해서 후원하고 있는 16명의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계속해서 각자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 다 함께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여 주님의 주님의 시간 아버지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예배를 통해서 아버지 앞에 나아갈 수 있게 하시며 감사합니다. 주님 아버지 이 시간 가운데 아버지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 들은 것처럼 아버지 우리가 정말 살아가야 하는 것은 주님의 주님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정말 돌아가야 할 것은 아버지 주님의 일하신다. 주님의 역사하십니다. 아버지 우리가 그런 것들을 소망하고 기대하며 나아갈 수